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십시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사님과 사역자들,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야 합니다 라고 시작하지요. 시작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것처럼 시작하지만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고 우리 또한 그런 일을 수없이 행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무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입니다. 앞에 말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정말 극히 드문 성인들 그런 모습들의 삶인데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려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 있어서 그건 아무런 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유의가 없는 일이 될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떠올리면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요?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그걸 설명해요. 10절과 11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맺게 하신 그 회복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냐고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사람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너희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삶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를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왜 쇠공장은, 그러니까 빵공장은 빵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릇 공장은 그릇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쇠공장이 된 인간은 죄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일들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답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선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일,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가요? 교회에서 행하지는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가요? 교회를 수천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가요?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것. 제가 전번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필리핀 선교지에 갔는데 거의 한 20억인가? 30억인가? 제가 선교사님한테 듣는 액수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몇십억을 들여서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누구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사람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필리핀 땅에 수십억을 들여서 뭔가를 짓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지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그 사람들이 교만돼서요? 그 사람들이 뭔가 신앙이 잘못돼서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이 가진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선이라는 것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일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중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제가 하는 모든 일이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또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진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만들고 그것을 착각하게 만들고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막 의지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 시간으로, 내가 드리는 이 헌신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장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만드시고 또한 전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만드시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전혀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서도 전혀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부림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안 드러내고 겸손하게 내 스스로를 안 드러내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내 스스로에게만 집착하고 나에게만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안에서 유익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요즘에 자주 만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하세요. 뭐 찬양팀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중심이 성령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있어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기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움늘교회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시험에 들고 지지고 볶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 새움늘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움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분이 있는 어떤 곳이든 그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나인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새움누리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이제 정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